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찬양대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50점은 됐는데 그 다음이 어렵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요? 즐거워하는 것. 요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예배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 쉬는 이유, 내가 가정을 꾸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이 시간에 동일한 이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거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11시 우리나라에서는 11시가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아마 저 시골에 어촌에 있는 할머니들 몇 분 이렇게 함께 뭐 반주자도 없고 그냥 아마 찬양하는 곡도 어떤 교회는 그냥 반주기, 전자 반주기기를 틀어놓고 그게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뭐 할머니들이 그 곡에 이 뭐 박자나 음정을 잘 맞추겠습니까? 반주기 따로 그냥 찬양 따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서울에 있는 대교회는 몇만 명이 모여서 전공자 오케스트라가 쫙 진을 치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와, 예배 드리는 구경만 해도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그런 웅장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전공자들이 웅장하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으니까 예배당 안이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이 봐도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뭔가 들어가서 그 공간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이 공간 자체 때문에 푸근해지고 그런 것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모교회는 이 가까이 있는 칠흥교회인데요. 그 칠흥교회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모교회죠. 언제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출석하게 됐는데요. 5학년인지 6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사진도 아직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 칠흥교회에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 여수 애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저는 뭐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어른들이 가고 선생님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어떤 그 기념관도 세워져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기념관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 쪽으로 걸어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묘소가 있고 그것을 쭉 구경을 하고 애양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애양원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애양원 안에 뭐 이 밟지도 않고 조금 침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세 분이 하모니카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 하모니카도 제대로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지고 4줄을 가까이 그 하모니카로 찬양을 하는데 초등학생이었던 이 어린 가슴에
그 찬양의 곡조가, 아니 그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었고 얼마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곳에서 하모니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저 서울 대교회에 전공자들 몇십 명, 아니 몇백 명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있고 삶이 녹아있는 그 하모니카 자체도 제대로 지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어쩌면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만만한 게 우리 찬양대인데, 우리 찬양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지난주 한 가지 생각했는데 뭐였죠? 예, 조금 답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죠, 가치 있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요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오늘은 예배 참석할 수 없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짜투리 시간 여유 있으면 오늘은 뭐 별일 없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으니까 뭐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짜투리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내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서 막 춤추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인데, 이 가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이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에 딱 도장 찍혀 있는, 그래서 이 시간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 말고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으로 확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예배인 것이죠. 또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피곤한 육신도 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치 있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가치 있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세 가지는 오늘까지 설교 들으시고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예배라고요? 가치 있는 예배고, 두 번째는 무슨 예배죠?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드려지는 짐승의 제물은 받으시고 피 없는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 거절하신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나가는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삼아서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거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 다음에 뭐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인격, 예배자의 일상,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이 허명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예배자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웅장함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인격이고 마음이고 그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6절을 읽으시고 제가 7절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1년 된 송아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도 천천의 양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맏아들도 네 자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성품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죠. 오늘 그래서 다시금 본문으로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나요? 신약 성경에서 가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창세기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랬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유다서에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 그러니까 가인의 행했던 그 길을 어느 것과 동격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다라고, 고라의 패역이라고 그렇게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 이 발람은 재물의 탐욕 때문에 그 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고라의 패역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그냥 거역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고라의 패역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삶을 이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과 같은 삶이었다, 같은 길을 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 생활하면서 혹 나에게 발람의 길, 탐욕이죠, 고라의 패역, 나의 교만이고 자만이고 거만함이죠, 하나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이 생각난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주시고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불끈 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아벨의 삶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나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위는 이처럼 악했는데 아벨의 행위는 어땠다고요? 의로웠다라고.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다라고.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인격,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일상이 된다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신령한 예배가 있는데, 가장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수만 명이 모여서 우렁차게 찬양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예배는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마치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처럼 착착착착착착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지는, 연출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가장 신령한 예배요, 가장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좀 적용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한 주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그 피 흘리는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피우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왕따가 되고, 때로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팍팍 짓밟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한 주간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찢긴 마음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산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한 주간의 삶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의지합니다. 실패한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호소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씻기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예배자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금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일날 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내 삶이, 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 삶,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신령한 예배로, 가장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는지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기에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인격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해석은요, 이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었다라는 믿음.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동일하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떤 것을요?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자로 나아가든지 기도자로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혹시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할까? 이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정상률 목사 너 역시 내 종이야,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네가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면 그 기도는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이거 우리 교인들이 지금 내 찬양하는 모습, 이 빵긋빵긋하는 거 보고 있을 텐데 그 사람 생각하고 입을 좀 더 예쁘게 빵긋빵긋,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지금 이 찬양의 가사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잖아요.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 전합니다.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장로님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찬양대도 아니고 기악도 아니에요. 오직 이 예배 시간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예배의 유일한 한 분 주인공이 있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예배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앉아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할까? 사람을 바라보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할까?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좀 받아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예배에 실패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 목사를 통해서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가슴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군요.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1년을 매주마다 조금씩 연습을 해서 1년을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올해는 저 산으로, 다음에는 저 바다로, 그냥 그렇게 찬양대원들이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 때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조금씩 준비한 이 찬양은
정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이 산 꼭대기에서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1년 동안 연습한 이 찬양을 새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옳고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참된 예배자에게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일까요?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면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뭔가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경제적인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건강이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예배를 참되게 드리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상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가인은 예배를 거절당했는데 창세기 보니까 가인은 더 오래 살고 자식들도 푹푹 낳고 더 번창해 가는 것 같고, 아벨은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데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참된 예배자 되면 이거 단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거절당함으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후손들을 낳고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혈통으로 이어져 가버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은요,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해 주시고 셋의 혈통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다윗이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고 복인 것이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